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 시간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무수 사람들은 환난을 받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이 남쪽 지방부터 위로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매여 있음을 알고 주께 의탁하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속전이 뭡니까? 속전. 오늘 설명이 다 되어 있죠. 몸값이 몸값. 이제 구약에는 이 몸값 계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값을 이제 매기기 위하여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이 숫자가 20명, 20세 이상 된 자만 숫자를 세잖아요. 그래서 이 속전을 들여서 성전 되게 하라 이런 거죠. 이게 성전세예요. 회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은 성전세를 이제 드리냐 마냐 이런 대목들이 얘기가 되고 있죠. 오늘은 이제 그것 좀 따져 볼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성전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이제
성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유대의 종파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또 다른 종파가 하나 이제 신생 종교로 이제 생겨났고, 이것이 예수님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잖아요.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 됐지요. 기독교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희들은 성전세를 내니 안 내니? 그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잖아요. 얘 낸다. 우리 선생님도 성전세를 낸다. 그리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얘기가 거기 나와 있지요. 성전세를 내라. 그리고 그 반세겔이잖아요. 반세겔. 성전세를 내되 바다에 가서 낚시를 통해 가지고 맨 먼저 올라온 고기, 그 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그럼 그 입 안에 이제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너 반세겔, 나 반세겔. 너와 나의 몸값으로, 속전으로 주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이것을 뭐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해놨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자기 돈을 뭐 마련했다. 그리고 부자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덜 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이제 해놨죠. 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드리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풀어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미지죠, 이미지. 이 이미지가 담고 있는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해막 봉사에 쓰이는 속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 성막이 지어집니까? 그리고 그 성막을 관리하고 하면 사람이 동원돼야 되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레위인들이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영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먹어야죠. 그리고 모든 비품들이 다 필요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토론도 하게 되고. 근데 성막에 쓰이는 오늘 속전이죠. 속전은 뭐예요? 몸값이잖아요. 몸값. 그래서 우리는 다 배웠기 때문에 속전하면은 몸값이고 몸값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지요. 종의 몸값이 30냥이잖아요. 은 30. 그래서 종을 죽게 되면은 돈을 내야 됩니다. 죽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으므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속전으로 팔려가셨다. 이건 뭐 기초 중에 기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죄에서 속량받은 것이 이런 의미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고. 오늘 해막에 쓰이는 이 속전, 당연히
몸값이고 인두세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성전을 위하여 세금을 내서 그리고 말아버리면은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에 오르게 하였고 그건 구름 위에 올라간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성막을 지을 그 모양을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쓴 거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와가지고 지금 그대로 성막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이해도가 없이 성막이 품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야 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성막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이거 레위기까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희미하죠.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깊이 더 알고 싶으면은 스스로 노력하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소나 말을 시냇가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목자는. 그런데 목마르면은 당연히 좋은 곳으로 인도하였으니까 열심히 먹겠죠. 좋은 꼴도 먹을 것이고 물도 먹을 것이고. 그런데 세상 것으로 배불러 있는 사람들은 안 먹죠. 목마름이 없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갈급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할 사람들의 어떤 태도이고 그런 존재이고 하는 것이니까 이 목마름이 있냐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 목마름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 내가 진짜 한번 보고 싶어. 내가 여행지가 좋다는 것은 내가 글로 안내한 것은 다 봤는데 내가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 그럼 거기 가야 돼요. 요즘은 그 대리 만족을 시켜주잖아요. 미리 가가지고 다 영상 제작해가지고 다 보여주죠. 그런데 그건 그림일 뿐입니다. 글로 읽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이지만은 그것은 이미지라고 이미지. 실제로 내가 그 여행지를 가서 그 풀냄새도 맡아보고 그 공기, 그 흐름도 체감해보고 실제로 거기에서 내가 물도 마셔보고 거기에 나오는 새소리도 들어보고 해야지만이 그 여행지에 제대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지금 글로 보고 또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는 거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뭘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우리 화평한 가정,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제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스스로 이제는 물을 마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갈급함을 생기도록 가끔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내려쬐 가지고
갈급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갈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물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해야지만이 그분이 오시죠. 태양빛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듯이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을 자꾸 초월해 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몇 수십 광년이 걸려도 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여기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면 다 초월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지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잠깐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출애굽기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갈급함이 있냐?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있냐? 내가 경험해야 거기 가서 그 나라를 살지요.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공부해야죠. 떠먹여줄 수는 없다니까요. 기분 나쁠까 봐서.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요, 강단의 뇌에서는 말하기 힘들어요. 자존심이 상하거든, 그게. 그림 과자 와가지고, 보아라. 이게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 좀 이걸 알려주세요. 이게 기도일 수도 있고요. 또한 선생님, 가르침을 주는 자는 선생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제자예요. 제가 요즘 탁구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어린 사람인데 제가 찍소리 못해요. 제 생각을 얘기를 못해요. 그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가 설령 그것이 잘못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아버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주 자존심이 걷기도 하고 성질 나가지고 빠따를 그냥 딱 던져버리고 싶은데 선생이니까 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따지고 뭐 다 따져가지고 네가 니까지한테 내가 배우냐? 차라리 안 배우고 말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세상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사물들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미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디서 찾는 것이 제일 빠를까요? 환경이요. 그것을 삶의 자리라기도 하고 삶의 정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트 임 레벤 독일어예요. 그게 삶의 정황. 이제 삶의 정황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것을 풀어낼 거예요. 소론이 길면은 뭔가 뒤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속전.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우리의 속전인데 그냥 그때 쓰였던 이 단어로 그냥 놔둬버리고 더 나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냐고요. 해막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데 여기서 지금 해막 봉사에 쓰는 속전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대속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속전이, 이 돈이, 이 몸값이.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어야죠. 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속전을 통해 가지고 살아나는구나. 생명을 대속하는구나. 생명 주겠다는데, 돈 주면 그 생명 아닙니까? 돈 준다고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날 텐데, 생명 주겠다 해도 정신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7장 펴세요. 여기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도 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앞부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와가지고 미리 얘기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시몬에게 묻잖아요. 신기하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야, 이 관세는 왕자는 내지 않는 거잖아. 왕자는 세상의 주인이 임금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낚시해가지고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입을 열면은 돈 한 세겔 있을 것이다. 이라고 끝이잖아요. 이게 속전입니다. 이 속전이 지금 고기 입에서 나와요. 이걸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풀어낼 거예요. 거기 왜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지, 그리고 예전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냥 비밀리에 이렇게 믿었습니다. 비밀리에. 그래서 그들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가 뭐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성도인지를, 나를 고발하는 사람인지 나와 한 형제인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땅에다가 나뭇가지로 뭘 그렸어요, 사모님?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 여기 물고기가 그 물고기예요. 지금 연결시켜서 따라오셔야 돼요. 물고기는 이크디스라는 말을 해요. 그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 그림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네이버 사진에 들어가지고 익투스라고 치면 돼요. 익투스라고 치면은 이 물고기 그림이 나오고 글씨가 나와요. 글씨가 익투스. 이게 이크디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는 헬라어로 이크디스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게 그렇게 쓰냐 그러면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크디스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예수는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의 발음을 한글로 했더니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냥 이에수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리고 아버지, 그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데오스라고 써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은 히오스라고 써요. 그래서 앞부분, 그 부분 따가지고 대문자로 딱 쓰면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신비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이 물고기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고백을 풀어봤더니 이거 비밀이잖아요. 풀어봤더니 물고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고백 가운데서 물고기가 나와요. 그래서 물고기 형상을 차에 뒤에다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익토스. 그런데 오늘 봐요. 바다에 가서,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상징해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낚시는 갈고리예요. 그 재물을 끌어올렸던 갈고리, 우리 다 배웠어요.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갈고리 재물을 삶아가지고 하잖아요. 낚시는 갈고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던져라 바다에다. 세상에 갈고리를 던져 이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먼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나온 고기 입을 먼저 첫 번째 최상위급입니다. 첫 번째 먼저 나온 것.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라. 그 입을 열면은 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이 한 세겔은 속전이죠. 반 세겔이 인두세니까 물고기 입에서 나온 게 속전이죠. 속전. 물고기 입에서 나온 게 속전이에요. 그게 너 반 세겔, 나 반 세겔. 그래서 이것을 한 세겔, 두 사람의 세잖아요. 성전세. 갖다 줘라. 그래서 이걸 갖다 줘야지만이 성전이 꽉 차는 거죠. 다른 말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전이 물고기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지금 물고기 입에서. 그리고 그 물고기도 맨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속전, 누가 선포할 때 죄가 사해집니까? 예수님이 선포하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속전은 뭐예요? 몸값,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돈이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속전은. 내 대신 들어지는 것이니까 속전은. 그게 어디서 나와요? 물고기 입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물고기,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맨 먼저 나온 물고기. 우리는 그리 쭉 따라 나오겠죠. 두 번째 물고기, 세 번째 물고기. 그래서 그 물고기가 그물로 비유해가지고 물고기 그물 안에 들어있는 자만 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구약, 이게 속전, 반세겔, 이것이 신약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되집니까 지금? 이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그 동전, 다른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속전하는 것입니다. 속량하는 거예요. 누가 속량합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입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속량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머리가 되게 아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로 써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생각하면서 이걸 내 걸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늘 성막에 쓰이는 그 속전의 의미가 이 물고기 연결시켜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물고기를 잡으라, 입을 벌려라, 그게 돈 있을 것이다. 뭐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기적으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적은 견울망지. 기적은 손가락이잖아요. 이 손가락이 가르쳐 있는 것은 달이에요, 달. 우리한테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건 나에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께 비나이다. 그리고 자기 육신의 그 안일 유익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기적은 뭘까요? 이 정도까지 합시다. 얘도까지. 그래서 조금 더 붙이면 내가 얘기했던 대로 지트임 레벤, 이게 독일어인데 삶의 정황.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랍비들의 그 문헌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설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떤 재봉사가 있었는데 속죄일에 돈이 없어서 갈망하는 상태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돈이 들어있었대요. 그 설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삶의 자리인 거잖아요. 삶의 정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정황을 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전부 삶의 정황이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삶의 정황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낚시 가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이 벌려봤겠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정황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사인이라니까, 기적. 거기서 그리스도를 봐야지.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오늘은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왔어? 오늘 이렇게 나 앞에 뭘 나가지고 이렇게 재수없게 넘어졌어? 삶의 정황이잖아요. 좀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특하신 분들이요. 아휴, 진짜. 뭐 생명이 그냥 옵니까? 그렇게 가치 없는 거예요. 난 너나 먹어라. 개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 귀하게 생각해야지 귀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그러니까 줬더니, 아이고, 이거 뭐, 내 배도 안 채워지고, 뭐가 이게? 그리고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개돼지처럼 다시. 그래서 주님도 예화를 들잖아요, 그게. 제발 좀 깨닫 알으시라고. 설교가 너무 길어졌네. 오늘 비 오니까 뭐 운동도 못 가고, 기도는 해야지. 할렐루야! 자, 오늘 또 태풍이 몰아옵니다. 흰남. 이름도 좀 개상해요. 흰남이 몰려와가지고 아마 내일 중에는 이제 빠져나갈 거니까 그 안에 급속도로 지나갈 때 어마어마한 최상의 태풍이라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조금 덜 한다고 하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며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는 속전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해막을 위한 봉사로 속전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자 하는 갈급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져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그들에게도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나야 할 자녀들이 있고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잠시라도 마음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